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서 교회 학교로 갑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영광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시편 96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찬송 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큰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오늘 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시어 부활의 첫 열매 삼아 주시고 저희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새 생명의 소망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아픔과 상처와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존귀한 몸을 찢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곳으로 들어오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여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 이름을 높이며 끊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저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편 34편 22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과 성령 하나님 보내심으로 저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찬송하고 기뻐하며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광야길을 걸어가든지 어떤 골짜기와 풍랑으로 걸어가든지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저희가 함께 죽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심장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서 하나님 이 사랑으로 우리 이웃,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의 마음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깨닫고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비난과 불평과 저주의 말을 그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로 서로 위로하며 축복하는 말로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마음 한가운데 계셔서 늘 선한 생각으로 복된 생각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서로 섬기며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슬픔과 아픔으로 하나님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산모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 가운데 깨끗이 낫기를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모든 근원이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인생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하나님 직장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늘 기쁨과 범사에 감사함과 기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89페이지, 129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290페이지 정도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저하고 함께 교독하시고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가죽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첫 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과 능력을 얻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여집사님이 꿈을 꾸었는데요. 꿈에 어떤 가게에 들어갑니다. 그 가게에 들어가 보니까 주인이 막 웃으면서 친절하게 맞아줍니다. 이 집사님이 그 가게 주인을 가만히 보니까 그 가게 주인이 예수님이었지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꿈에서 예수님한테 받고 싶은 게 너무 많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예수님 혹시 이 가게에 행복 파나요? 하나님 이 가게에 사랑도 파나요? 기쁨은요? 감사는요? 믿음은요? 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 봉지를 하나 주면서 이 안에 네가 원하는 모든 게 다 들었다 라고 하면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조그만한 종이봉지였습니다. 보면서 되게 실망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작은 봉지에 저 많은 걸 뭘 담으셨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았는지 아니 얘야 너 몰랐구나. 이 가게는 열매를 파는 가게가 아니라 씨앗을 파는 가게란다. 내가 준 것은 네가 원하는 것이 다 들어있는 씨앗이란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 심고 부지런히 가꾸게 되면 그러면 네 삶에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가득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오늘은 그 첫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은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여집사님의 꿈에서처럼 우리 주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새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새 생명의 씨앗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서
행복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씨앗이 우리 속에 이제 심겨져 있는데요. 어떻게 가꾸면 좋을까요? 어떤 분들은 식물을 잘 키우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잘 죽이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침 저녁을 물 잘 주면 이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이 놀라운 생명의 씨앗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까요? 몇 달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죠. 울림과 어울림 기억나십니까? 울림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교회를 세우는 두 기둥이 바로 이 울림과 어울림의 기둥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씨앗이 자라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울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서 울려져서 넘쳐날 때에 어울림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 넘친다 하여서 어울림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이웃 사랑, 선교가 이 교회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울림과 이 울림과 어울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심겨 주셨던 이 새 생명의 씨앗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씨앗이 자라나게 되죠. 이 울림이라는 것은요, 철저히 십자가 중심입니다. 십자가 은혜 중심으로 이 울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젠가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이 요나를 통해서 보면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가 훨씬 더 실제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요나가 십자가를 만난 적이 있을까요?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없는데요.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고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 이 요나가 거기서 십자가를 만났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물고기 뱃속이었는데요. 요나가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에게 삼켜지게 되어서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겠습니까? 죽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를 요나는 스올이라고 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이죠. 지옥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 가장 깊은 10년 그곳에 이 요나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밥이 되기 전까지는 도망 다녔죠.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와서야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과 동일한 일이죠.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곳까지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요나를 살려주시죠. 주님은 어디까지 오십니까? 가장 깊은 10년까지, 가장 냄새나는 곳까지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곳입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10년, 가장 어두운 그곳, 거기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곳에 오셔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죽음 직전에 있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건지시고 살리셨죠. 요나는 바로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들을 이제 만나 뵙게 되는데요. 굉장히 숨쉬기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반응하지 못하시고 어둠 10년 가운데 놓여 있는, 아마도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심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10년, 가장 어두운 그곳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인생의 가장 끝자락,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가고야만 하는 인생의 가장 그 10년 끝자락에 누가 오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죠. 십자가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새 생명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마지막 그 지점에 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 바로 직전 그 자리에
아마 그 자리에 가서서야 저도 이게 십자가였구나. 이게 십자가의 진정한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아마 그때서야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소망의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끝자락 가기 전에 그 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가끔 폭풍우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시죠. 이 인생의 폭풍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들었습니다. 주님 뜻은 이 폭풍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요, 베트남 중앙 산지 지역에 갔을 때 일인데요. 그곳에 많은 베트남 크리스천들이 그곳에서 너무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는 한 베트남 기독교 성도를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듣는 말이 이 선교사님 마음에 깊이 기억나고 꽂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간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가장 최악의 사건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은 절망과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이 고난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일어납니다. 이 울림이 일어날 때 씨앗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씨앗이 싹트는 원리는 한 알의 밀알의 원리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알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땅이 심겨져서 죽을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으셨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났을 때 그에게 드디어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되죠. 바로 여기가 두 번째 기둥인 어울림의 단계로 들어가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두 번째 기둥인 어울림으로 들어가는 이 자리가 영 마음에 내키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어울림의 자리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치 막 뭔가 이렇게 쿵 부딪히는 장벽과 같은, 뭔가 벽과 같은, 이게 뭐지? 내가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쭉 잘 신앙생활 해왔는데 갑자기 막 빵 부딪히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이제 어울림의 자리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나는 경험들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매우 싫어하고 화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뭘 지금 이렇게 싫어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사실은 2절 3절 쭉 보면 막 땡깡 부리고 있는 그런 표현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3장까지 이야기를 쭉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막 지금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아이가 동네 깡패한테 끌려가가지고 시큰 흠씬 두드려 맞았는데요.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아빠가 올 텐데 그러면 너 죽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자마자 아빠가 팍 나타나죠. 이 아이는 이제 드디어 막 마음속에서 드디어 이제 내 이 모든 억울함을 아빠가 다 갚아주려니 저 깡패들을 아빠가 힘 세거든요. 막 주먹으로 그냥 막 흠씬 두드려 패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깡패가 아빠 앞에 와가지고 아저씨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용서를 비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빠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네가 죄를 깨달았구나. 용서를 네가 그렇게 뭔가 잘못한 것을 잘 깨달았구나. 그러면 네가 우리 아이한테 용서를 빌고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아이가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렇게 끝나면 어떡하냐고, 죄를 두드려 패줘야지 정의가 사는 것이지, 이렇게 끝나면 내가 억울해서 어떡하냐고 막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땡깡을 부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딱 지금 요나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요나가 화를 내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억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저 나쁜 니느웨를 혼내주지도 않고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좀 보게 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게 어떤 게 좀 눈에 보이게 되는데요. 어떤 아이가 유치원에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아이가 전날 밤에 예쁜 양말을 선물을 받았거든요. 내일 이 양말 신고 가야지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이제 양말을 찾고 양말을 막 신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후닥닥거리면서 애를 붙잡고 바지를 먼저 확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짜증이 나가지고 막 넘어지면서 바지도 안 입겠다 그러고 나 양말 안 신으면 유치원 안 간다 그러고 막 땡깡 부리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울림의 벽에 부딪히게 될 때쯤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막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요나를 보니까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짜증을 부리는 것은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것이거든요. 이 자기 마음대로라는 이 그물에 걸려버리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씨앗이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다시 어린아이 단계로 퇴행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림 단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졌는데 어울림의 벽에 부딪히면서 더 이전까지 그냥 퇴행해버리는 거죠. 어린아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씨앗은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자기 마음대로라는 이 그물에 걸려버리면 갑자기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막 자라나서 씨앗을 말려서 죽여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림이라는 은혜의 단계를 넘어서 어울림의 단계로 올라오게 되면 우리 안에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어울림의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단계가 어디냐면 너 아직도 죽지 않았어.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야 이 새 생명이 일어나고 큰 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단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그 단계에서는 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가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울림의 단계에서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전히 내 안에 제대로 깨달아지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 부딪힐 때 이게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하려는 이 그물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있구나라는 그 본 모습을 직접 스스로에게 보게 하시죠. 하나님은 땡깡 부리는 이 요나를 어떻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뜨거운 땡볕에서 땡깡 부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죠.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요나가 그 그늘 때문에 너무 기뻐했다라고 여기 나오게 되죠. 땡깡 부리는 아이한테 사탕 하나 탁 물려주니까 갑자기 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내고 사탕이 입에 들어오면 해거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요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다음 날 벌레를 보내시죠. 시원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도 보내오시죠. 뜨거운 땡볕에 바람도 뜨겁지. 다시 요나가 이 화가 머리끝까지 확 올라가서 하나님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막 똑같은 반응을 또 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똑같이 두 번째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화가 머리끝까지 막 뻗쳐 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드는 땡깡 부리는 딱 유치원생 같은 반응입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9절에 요나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라고 묻습니다. 네, 제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막 그렇게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님 같은 사람인데 우리네 신앙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이렇게 퇴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박넝쿨로 시원한 그늘도 만들어 주셨다가 그 다음날 왜 다 뺏어가 버리셨을까요? 요나하고 장난치려고? 요나를 괴롭히려고? 아닙니다. 내가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지극히 아끼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요나의 밑바닥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은혜 받았으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진짜 살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그물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뭐가 좀 좋으면 헤헤거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그것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지 내 마음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는 우리 안에 심겨진 씨앗이 자라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그 그물,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 그물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심겨졌던 이 씨앗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조차도 볼 수 없고 그냥 막 짜증나고 땡깡 부리고 싶고 고집 부리고 싶고 괜히 막 하다가 에이 안 해 하고 막 이렇게 그냥 다 던져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 어울림의 단계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 벽을 만나게 됩니다. 이 벽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신앙의 단계에서 이 벽을 만났을 때야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 넘어가게 하시는구나. 이제는 정말 제대로 자라나서 열매를 여기만 뚫으면 열게 하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막 짜증내고 딱 이렇게 어떨 때 보면요, 제가 강도사 한 3년차쯤 됐을 때 성명여중이라는 중학교에서 기독교 학교였거든요. 성명여중 그 학교에서 기독교 교사에게 협조 요청이 와가지고 1년 동안 이제 여중생 학교를 갔었는데요. 여중생 학교 갔을 때 그 여중생들 교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다이내믹이 대부분의 교회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수준이 딱 그 수준이에요. 딱 여중생 2학년 정도 되는 그 정서 수준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나는 거 보면 막 삐지고 얘기하는 것 가지고 막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도 막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교회에서 막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여중 딱 그 교실하고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언젠가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로막힌 벽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 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폭풍도 보내시고 벌레도 보내시고 뜨거운 동풍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진심이 있지 않습니까? 얘야, 너는 네가 심지 않았던 박농쿨을 그렇게 아끼고 네가 사라졌을 때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죠. 진심입니다.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그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우리 인생의 가장 10년 밑바닥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죽음의 자리, 그 죽음의 10년 스올까지 주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를 죽지 않게 주님께서는 너무나 큰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이 울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울림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음에 아끼시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열매가 막 엄청나게 쏟아진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웃 사랑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웃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이 그 열매가 넘쳐 흘러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십니다. 어떤 때는 폭풍우도 주시고 어떤 때는 물고기도 보내시고
어떨 때는 박넝쿨도 주시고 벌레와 뜨거운 동풍도 불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합니까? 생명, 열매,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이 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서야 십자가의 은혜가 제대로 내 속에 새겨지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 소망 붙들고 그 고난 가운데서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붙들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주님 하고 붙드는 바로 그때가 은혜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의 니느웨에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제일 좀 깝깝한 일입니다. 제일 싫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불편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불편한 사람에게 니느웨에게 우리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울림과 어울림이 작동이 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감사, 은혜가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힘을 얻으셔서 이웃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과 희망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아가다가 풍랑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우리가 뜨거운 동풍도 만날 수 있고 벌레도 만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 하나님 이 소망 붙들고 견디며 하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감사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화로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 후 첫 주간 기쁨으로 은혜로 보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 후에 이렇게 첫 주일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의 예물로 드리오니 주님 훈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계속해서 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 의지하에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250장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이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이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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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흘리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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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일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면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하상호 형제님, 하소임 집사님 남동생이신데 함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네, 환영합니다, 형제님. 오늘 오후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별로 모여주시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에는 입교 세례식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열이가 드디어 이제 입교할 나이가 되었고요. 또 우리 정연이도 세례받을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만큼 자라온 아이들 보면서 참 감사하고 다음 주에 이 아이들 세례하는 모든 과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친교 이후에 재직회도 있고요. 이번 주일은 중남부 노회 정기 노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제가 목요일까지 출타를 합니다. 오하이오에 있는 톨레도 시리로 출타하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합시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주님의 주님이 함께 하시.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 후에 교회 지붕에 남자분들 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